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제 어떤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단어를 듣자마자 반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주님,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 달산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일부 예배 이렇게 더 빨리 나오라고 해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복음이에요?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우리말 아들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 아들이라는 이 TV 프로그램 생각이 났어요. 이 프로그램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고, 제가 거기 문제 나오면 저도 한 번씩 풀어봐요. 근데 띄어쓰기가 대부분인데 한번 해보신 분들 있죠? 다 맞추신 분. 다 맞추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죠? 네, 앞에 게 맞잖아요. 뒤에 게 맞아요? 학생들, 앞에 게 맞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맞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아니거든요. 문장에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도 이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자, 한 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원래 문제 나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하고, 자, 뭐가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근데 뒤에도 맞는 것 같아. 설교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더라고. 앞에 게 맞아요. 근데 이 띄어쓰기 하나로 완전히 이게 문장이 바뀌어버리고 의미가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14년 동안이나 이 루마니아 공산 정부로부터 끔찍하게 고문을 당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끔찍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이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바로 이 띄어쓰기 하나로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띄어쓰기의 이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거나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진중하게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이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저 바울 가짜라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가짜라고, 바울 자체가 제자가 아닌데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제자의 복음이 아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니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지. 뭘 지켜야 돼요? 율례 지켜야지, 규례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성경에 있는 율법 지켜야지,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종교적인 규율에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도 이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사도권이요. 네 사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사도인데? 12제자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사도라는 칭호가 맞지만, 사도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 제자 아니잖아. 너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12사도하고 좀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뽑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소개된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 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도 권위를 부여받은 바도 없고 네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 또 자신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고 그 위험에 직면한 이 상황에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1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요.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자신의 사도 직분을 직접 연결을 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 두 번의 아니요 그리고 한 번의 오직이라는 말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은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고,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요. 바울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나니아나 바나바 등의 어떤 사람을 통해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 직분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대적자, 즉 거짓 선생들은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너 정식 사도가 아니다, 너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 집단들도요 이 시대 동일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신천지나 이 이단 집단들이 요즘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일단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은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천지냐 아니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옆에 분이 야 담임 목사 좀 아니지 않나? 너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아니지 않나? 설교 좀 아니지 않나? 은혜가 좀 안 되지 않나? 너무 막 독단적이지 않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천지가 산옮기기를 할 때 어떤 작전을 쓰냐면, 교회에 그냥 잠잠하게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 어떤 활동을 하냐? 야, 담임 목사님 좀 아니지 않나? 은혜 좀 안 되지 않나? 저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요. 목회자에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럼 사람이 참 무서운 게, 그렇지 않나? 카드라 방송 딱 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보여요.
일부 예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랑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게 그잖아요. 얼마나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가서 담임 목사하고 아이 컨택 하겠어요. 그잖아요. 구선한 집사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요, 요즘에 신천지나 이단 집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제 산옮기기라는 이 작전이라는데 가서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바울도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분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직접 쓴 이 편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사도 직분이 타당한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쓴 책,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 등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이 안디옥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염려냐? 바로 바른 복음에 대한 염려인 겁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그거 아니라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이 믿음보다, 율법이 은혜보다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복음이라고 모든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나 구원파, 지금 이 시대의 이단 집단들도요 자신들의 교리를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똑같이 보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복음은 은혜입니다. 바른 복음은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또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을 이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은혜가 아니죠. 자격과 또 조건이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렇게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보십시오. 저도 맨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오늘 저희 엄마 없죠? 맨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남의 집안은 안 그렇던데, 옆 집안은 안 그렇던데, 또 제가 봉덕시장 거기 살았는데 거기 단칸방에 살던 아는 공부해가 서울대학교 갔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우리도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자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격과 조건 얻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을 구비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돈과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평생을 그냥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직장에 나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한 인생살이고, 그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침에 나갈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할 때 돈 많이 벌어오라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해야 돼요? 앞입니까 뒤에입니까? 뒤에죠. 뒤에지. 맞죠. 아이들 나갈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 뭐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돈과 지위를 얻어야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둥바둥 이 땅에서 지위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외국으로 보내고 아빠 남편은 국내에서 죽도록 돈을 벌어서 보내줘요.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이런 기러기 아빠 많던데, 이 가정의 대부분의 결말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들어오라 하시라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안 들어온다. 이미 한번 나가면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예쁜 사람만 대우해 주니까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설계도면 직접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주문 제작해서 나온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좀 씻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새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외모를 바꿉니다.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과 수고의 연속이, 나 자신을 가치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늘 삶이요, 그 긴장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관계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긴장선을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아줌마가 다 됐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때는 참 좋았는데, 설레였는데, 떨림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아줌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다.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은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 살고 있고 그 삶의 긴장선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놓으면 하나님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부요와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돈 모아도요, 성공하여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행복해 보여도요, 그 속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옛날 모세가 말했던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쉼이 없고 긴장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요,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내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재물을 쓰는 그 긴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누리며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원동력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설교 듣고 뭐 해도 그냥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드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많은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행동,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의 동기 또 내 내면의 불순함이 얼마나 큰 죄책감이 되는지 하루가 멀다고 나를 질책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 자신의 정죄로 인해서 메말라가던 내 삶에 이 말씀이요, 정말 폭풍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죠, 만족이 없죠, 행복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정죄와 좌절을 끊임없이 그거를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 내가 저렇게 해서 저렇다라는 생각이 단 한순간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나 세상이 나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삶이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질고는요, 점점점 강하게 더 우리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길러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마음 편해지겠지, 좀 가벼워지겠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결혼 시켜보신 분들 계시죠? 내 자식 결혼시켜보면 이제 분가하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더 해요. 더 자식 놓으면 더 하고 손주 보면 더 하고 걱정이 나날이 더해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섞인 말로 뭐라 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이래.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긴장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닥뜨려 봐야 살 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서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정죄와 좌절, 억눌림과 상황, 이 상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대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에 비로소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놓고 바른 복음의 그 참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앞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진짜 맞는 말이에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을 가치 있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 쉼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또 행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이에요. 바른 복음인 이 비밀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이제 대학생들 개강하면 뭐 이제 학교도 바뀌는 친구가 있고, 이제 새롭게 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3월 개강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하루하루가 더 멀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텐데, 그때 이 바른 복음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그 삶의 긴장선 속에서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다? 삶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없는 것이지 삶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에 뭐가 없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바른 복음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인 은혜를 알면요,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90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스트롱 헬러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하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진짜 본 뜻이 뭡니까? 내가 몰랐던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분위기가 좋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분위기가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건 예배고요. 은혜는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신적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에 담아두고 끝내지 말고 깨달았으면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영향력 있는 달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교회의 신비로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는 광고 보셨죠?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담아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거쳐 삶으로 흘러나가는, 그렇게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세상과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 삶의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바른 복음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신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
그런 우리 달산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른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면, 바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라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에 그 은혜를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는 영향력 있는, 신적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며 세상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받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내 삶의 정말 그 영적인 긴장성 속에서, 하나님 그 긴장감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며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른 복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침 일찍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에 바빠서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러운 이 우리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낼 때에 신적 영향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낼 때에 주시는 그 신적 영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적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살아나며 회사와 세상과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적 영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